애타게 구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억압과 영적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근 어려움을 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영적인 그런 짓눌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또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살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도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부하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부하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44절까지 읽는다고 해놓고 46절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신이 죽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새해 들어서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그분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26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그 말씀에 항상 장면 전환할 때에 그때에 라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든지 어떤 즈음에라고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간, 언제, 어느 때에, 언제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언제쯤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때는요 지나가면 과거입니다. 아직 오지 않으면 미래죠. 그러나 과거이든 미래이든 그 모든 시간은 현재 바로 지금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를 왜 강조하자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갈릴리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역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할 때에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때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때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시기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36절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 앞장면에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하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장차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과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음의 때를 만나고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이 앞서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선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누구죠? 보혜사를 보내주셨을 때에 이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다 떠나가 버렸지만 성령을 경험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난 뒤에는 삶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제대로 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알미, 깨달음이 있은 뒤에는 우리가 삶이 바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오잖아요.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머뭇거리기도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했는데 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죽음마저도 생명마저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때입니다. 그래 말은 하지만 제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건데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냥 쉬고 있으라가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데려갑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또다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있으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장면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으로 들어가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려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압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요. 또 알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할 부분이 육체적으로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다라고 얘기하고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에 단지 이 말씀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고쳐주셨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깨달음, 영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적용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연약한 모습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할 것은요, 차마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면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근심하고 괴로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직접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38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때 근심과 괴로움이 그의 얼굴 표정과 모든 삶의 모습, 그의 외모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말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하는 표현이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그 장면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겨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니, 제자들마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고 그는 담대하게 죽음의 그 자리로 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가셔야 되는 사명이라면 감당하시면서 기쁨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근심하고 괴로워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기뻐할 때보다는 눈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괴로워하신 경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나오는 괴로움과 고통은 그 전에 나왔던 장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단지 그가 죽기 때문에 고통스러우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친밀함이 끊어지는 영적인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번뇌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 고통.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무엇인가? 여러분 말한 것처럼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의 표현은요, 죽는 것이 제일 힘든다. 이것보다는 더 힘든 게 없어요.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거든.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든 이래서 저래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죽음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관계의 깨어짐.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절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있느냐? 그 관계의 단절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떨어질 수 있고 단절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죄의 결과를 그분이 몸소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삭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감히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 관계의 단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가장 예수님에게는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고민과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멀리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그 상황과 그분의 표현과 그분의 마음 상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자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렇게 살아가셨느냐면 이걸 통과하기 위해 사시는 거죠. 변함없이 이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생의 삶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기적을 베풀었던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예요. 이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자, 조금 이제 무겁지 않게 묵상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과 힘든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목사님은 힘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영적인 일 하실 분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죠.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에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해서 죽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시면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괴로워서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왜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오느냐? 돈이 없어서 죽겠다.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힘들어서 죽겠다. 남들은 직장 안 다니고도 잘 사는데 나는 이 일 계속 해야 되는가 죽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삶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힘들어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힘들면 누구에게 대기게 합니까? 교인들 불러놓고 앉혀놓고 힘든 게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힘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뭐 이야기해봐야 뭐 힘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내 마음의 짐을 그분한테도 지울 뿐이죠.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해봐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죠? 너희는 여기에 머무려며 나와 함께 깨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거예요. 예수님마저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했다면, 여러분들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식구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모습을 주셨지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렇죠? 함께 나오면 표시를 강하게 한다고 했는데,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들 항상 불러요.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 좀 나누고 싶은데 나와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무엇이 누구냐? 우리 교회가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는 거야. 목장에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시고 또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개인이나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는데, 함께 한 것이 힘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함께, 기도를 해도 함께, 나눔을 하고 사역을 해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이 가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 내용 잘 알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중요한 기도면서 깊은 의미가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마태복음 순서가 또 오니까 너무 많이 묵상하면 안 되니까 잔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잔은 죽음의 잔이고 고통의 잔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잔입니까? 단절의 잔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잔을 치워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게 힘드시면, 고통스러웠으면, 아프면 이 잔을 좀 피해 주십시오 하셨을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죠. 수치와 멸시도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정하고 받으시는 거고,
또 온갖 것 다 받으시면서 죽음마저도 들어가는데,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그냥 고통의 잔, 절망의 잔, 수치와 멸시의 잔이 아니고, 죽음만의 잔이 아니고 어떤 잔입니까? 단절의 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의 잔이기 때문에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원하신다면 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 합니까? 3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40절에 보니까 와서 제자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들었을까요? 처음부터 잠들었을까요? 너무 제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려고 하다가 잠이 든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우시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이 마음이 이제 안타까워졌죠. 내가 이렇게 중요한 다른 표현보다는 이 절박한, 아니 일생일대 이런 한 번도 없을, 앞으로도 없을 그런 순간을 내가 지나고 있는데 너희 그렇게 잘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순간, 중요한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워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배가 고프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이 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쉬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듭니까? 우리 다 시험의 자리에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이든 일상에서 우리의 잠을 깨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요. 자, 이제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옮기는, 즉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기도가 강해지면서 내 주장이 강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그거 들어줄게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구나, 내 뜻이구나, 내가 소원하는 바이구나.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간절히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덧붙여야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다면요,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아니 골방에서 이런 기도하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됐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아니고,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 기도대로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다 아뢰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뒤로는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지금 평안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평안을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주실 거야, 이뤄 주실 거야, 해 주실 거야.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평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3번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야. 아, 주님, 육신이 약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도 많이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거야. 하나도 참 피곤하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 육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대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원하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원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원해요. 하나님께도 내가 원하는 이대로 해주셔야 좋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태도라든지 자세가 나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불호령을 짓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때인데 이렇게 자고 있느냐, 심하게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정성을 보이든지 조금이라도 행동을 보이고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불호령을 내리고 호통을 칠 텐데, 측은해 하시면서 그래,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에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목사님 상은 이만큼인데 이만큼 다 채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도대체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목자님이 왜 저러시지? 저분이 왜 저러시지? 하면서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구나. 그리고 성격의 연약함이 있고 성질의 연약함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에 서로에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도 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전달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린 그때가 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워보면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가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때가 있지만 그 때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때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좀 당기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적합하게 맞게 그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태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또 데리고 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한참 부족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도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도 보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답답하실까요?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를 기다렸을 때에 그 제자들은 변화되는 때, 회복되는 때, 또 역사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때를 잘 보게 하시고 그 때가 그냥 지나가는 과거가 되지 않게, 그냥 앞으로 먼 미래만 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읽은 말씀 이제 44절. 그래서 제가 45절, 46절 읽은 이유가 45절 보시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부하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 과정을 지나고 이제는 정말 잡혀가는 때가 온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사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도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상을 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 이제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다르게 적용할 부분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나가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한편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아담에게 나무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나무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한 명령을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그 관계, 단절된 그 관계를 어느 누구도 회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오셔서 나무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셨어요.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어라. 그 십자가는 아담이 경험했던 그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을 예수님이 몸소 입으시는 거예요. 그 관계의 단절의 잔을 마심으로 그 나무에 대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했던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완전히 이것을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나무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축복이 따르는 말씀. 이 십자가를 네가 져야만 된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나무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복에 대한 순종도 보면 필요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그 어려운 대가가 따르는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우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일상이 변함없는,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가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를 바라보면서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변함없이 쭉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구하고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하여서 죽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누려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내가 깊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그 깨어짐, 끊어짐의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누려야,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모든 관계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감당하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일상 가운데, 나의 살아가는 이 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변함없이 사명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들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들고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감정 상태 때문에 조합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많았고 그만둘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들고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까지 이루며 완수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는 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열정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저 내가 원하는 내 소원과 내 믿음과 내 간구만 기도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기도의 소원과 간구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을 버리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게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자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믿음 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해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짖는 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음의 깊은 고통을 토로하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도 무엇이 힘들다, 무엇이 스트레스다, 어렵다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자 하고 우리 선임 목자님들과 또 함께 중보하는 분들과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내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역량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또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합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간구하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채 가기도 전에 많이 약해집니다. 그 모습 보면서 책망하시고 내가 왜 그러느냐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겠죠. 내 모습 봐라, 내 꼴을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 정말 내 마음은 있지만 내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자리에 놓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 나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역과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만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만이 세워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증거할 수 있는 증거 기도 사역자들만이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 또한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아버지의 순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에서 증거하며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많이 넓혀주시되 기도의 역량을 넓혀주시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가슴에 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영혼들의 가슴에 붓고 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고 저 앞에 부르실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를 찾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아뢰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많은 기도의 응답자들이 서로가 서로에서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능력자들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중보하며 부르짖을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부르짖으시는 기도의 지경을 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듣게 하여 주시면서 나의 기도 이렇게만 있지만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펴주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펴주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펴주시면서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해주시고 기도의 청을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고 응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하는 시간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연약해 지장케 해주시고 힘을 내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이 약합니다. 나의 마음은 소원이지만 나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
내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육체의 강건함을 내가 주시고 육체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곱지심을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여겨주시고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 통증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연약함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질병과 아픔과 연로함과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 가슴에 품고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지체 가운데 찾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께서 너무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오 주님의 전능의 손길, 치유의 손길 필요합니다. 각종 병자들이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을 보였을 때에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시는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느껴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과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관주의 용을 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의 끝에서 발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에서 오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지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러 모든 문제와 연약함들을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뜨거운 불이 임하사 모든 연약함들을 태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웃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픔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쓰임을 무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정신적인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불안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 못한 돈과 등기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치와 권능을 없애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감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의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회복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머물러 있다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나다가 앞으로 던져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신의 세임을 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나라가 같이 힘을 깨주시면서 뛰어가게 해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 우리가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장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교의 성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운데 있는 목장들에게 해주시고 우리 목수들에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 해주시면서 수아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격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역사하기 바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시고 아버지 마음에 있는 불정적인 생각들과 불안과 염려 떠나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방해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불안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그 계기가 무너지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의 관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신 가장이 세상적으로 또 필요한 재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 그대로 영적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때를 또 당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요. 목장 안에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우신 목자, 목녀들이 그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함으로 목장이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예비 목자와 대행 목자들 세워짐으로 훈련받고 코칭하고 사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또 많은 목장들이 영적 리더십이 이양되고 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연합교회도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 리더십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또 부임 동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각종 목자 목녀님들 섬기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교육 목장의 부장님들과 교사 목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리더십이 곳곳에 흘러감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확장시켜가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리더십을 잘 세워주시고 이곳에서도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가정을 식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의 재단이 정말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안에서 참된 교회와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적 제사장의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잘 섬겨가실 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며 사업을 하며 돈을 벌어들이고 아버지의 남편의 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영적 일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서 이를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시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희생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가정에서 영적 일시만을 세워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목장에서 영적 일시만을 세워주시면서 세우신 목자 목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목장을 섬겨갈 때에 목자 섬겨갈 때에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발을 씻기며 주 앞에 희생하며 나갈 때 그들이 변화되며 회복되며 치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 위해서 영적 권위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목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오신 목장 원년일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고하면서 도와주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면서 예배 목자가 세워지고 내 목자가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숨김의 장상에 달려서 잘 숨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장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참으로 이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 목자들을 신하게 하여 주시고 분강에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목장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각 목장에 서신 모든 지도자들이 은혜를 감당해 주시면서 연락교회를 기도합니다. 내 목사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영적인 잘 연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 주시면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선생님과 목사님들 목사님들과 아버지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기도하며 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보이신 영적인 열심을 잘 세워가게 해주시면서 이 나라와 인민을 수장하며 수령을 수장하게 해주시면서 이 대한민국에 세운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쟁하며 다투며 나뉘고 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붙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위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도 영적인 열심을 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주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게 해주시면서 정말 나를 힘으로 희생하면서 잘 생겨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성령받은 지도를 다 세워주시면서 주여 그렇게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받은 지도를 아버지의 사는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터키와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호와 구주의 손길이 세밀한 곳까지 미치게 하므로 아직까지도 구조받아야 되는 분들이 구조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위로받게 해달라고. 더 심각한 것은 내전 가운데 있는 그 시리아 백성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구호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열방을 가슴에 붓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개인이 훈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 곳곳에 증거될 수 있도록 돌아온 주일에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 있는 모든 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가슴에 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터키와 시리아의 큰 지진을 위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것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구호의 손길과 구주의 손길을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적절한 구주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그들을 그 건물의 산에 덤벼서 구해내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건짐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영의 건짐이